소개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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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탕 사라낭 가차미 부탕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캉 사라낭 가차미 상캉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상캉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상캉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상캉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상캉 사라낭 가차미 사라나 가마낭 파리뿐낭 나마예 파나티파타 나나티파타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아디나하나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브라마차리야 아브라마차리야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수라메라야 마차파마다타나 마차파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위칼라 보자나 위칼라 보자나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나짜 나짜 기타 기타 와디타 와디타 위수카다사나 위수카다사나
날아간다. 날아간다. 윌레바나 위레바나 다라나 다라나 만다나 난다나 위부사나타나 위부사나타나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우짜사야나 우짜사야나 마하사야나 마하사야나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이당메 실랑 이란메 실랑 마카팔라냐나사 마카팔라냐나사 바차유 아짜유 호두 호두 아빠마디나 삼파디타. 아마리 저희 실라완타 숫다 방문하면서 아라한의 도와 과를 얻는 모습까지 이야기를 마치고, 그리고 이러한 아라한의 특별한 미덕 10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아라한이 가진 키나 사와 발라, 키나 다한 사하 사와 번뇌가 있는 아라한의 발라 힘, 이 10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10가지를 조건으로 해서 아라한이 나에게 번뇌가 다 있다, 즉 내가 아라한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무상고무아를 완전하게 제대로 본 것이 아라한의 첫 번째 힘이자,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감각적 가치들, 대상들을 숯불구덩이나 숯불더미처럼 두려울 만한 어떤 고통으로 보는 것이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마음이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것뿐만 아니라 모든 조건 지어진 상카라로부터 마음이 벗어난 은둔하고 있는 이런 마음의 고요함인 열반의 마음이 늘 향해 있는 것이라고 했고, 네 번째는 사념처를 완전히 수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념처를 완전히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아라한이 완전히 수행한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범부였을 때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불법에 처음 온 새로운 비구들에게 이 사념처를 수행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라고 법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에 처음 온 사람들이 불법의 편안한 곳,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곳, 다리를 디딜 수 있는 곳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사념처 수행을 먼저 할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초발심이 열반으로 인도한다라는 말처럼 처음에 아직 신심이 좋을 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발심이 열반으로 인도한다라는 말처럼 처음에 내는 어떠한 신심들, 어떤 이것이 첫 번째 수행은 아닐지라도 이 윗바사나 수행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내게 되어지는 신심들, 혹은 첫 출가한 사람들이 내게 되어지는 신심들, 이렇게 깨끗하고 강렬한 신심이 이 수행자를 열반까지 데리고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수행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었을 때 발전하지도 않고 나아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언제나 이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못합니다. 수행을 만나고 수행에 어떤 좋은 경험들을 하고 특별한 법들을 보는 사람은 이 법 안에서 매일 똑같은 붉은 꺼짐 보고 앉아있는데 뭐가 좋냐라고 하지만 그 한 종류만으로 늘 새로우면서 좋은 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법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간적인 기쁨처럼 계속 종류를 바꿔주고 계속 그거를 늘려줘야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 한 종류로 늘 새롭게 질리지 않고 좋은 것을 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그 법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을 때에만 그렇습니다.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그저 머무르거나 후퇴되고 있거나 건성건성 보고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 법이 정말로 소중한 것이고 정말로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했던 강력한 신심과 그런 의지들이 마치 퇴색되는 것처럼 별 의미가 없이 멀어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법의 영역에서 떠나가는 수행자들,
이런 식으로 세간의 삶으로 돌아가든가 출가자로는 살고 있지만 마음은 세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법에 대한 신심과 그 마음이 났을 때 그 마음을 온전히 끌어올려서 수행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아직까지 확실한 완성은 이루지 못한다라고 해도 이 법으로 스스로를 정말 보호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수행할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신념처를 비구들이 개발하도록 부처님께서 권장하신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고, 오늘은 외다나라고 하는 수념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 외다나에 대해서 특히 이야기할 것은 세 가지 느낌 모두를 부처님께서 주시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좋고 좋지 않은 느낌들, 몸 안에 뻐근하고 뜨겁고 아프고 저리고 가렵고 견디기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 이런 종류의 것들을 몸의 고통이라고 하는 두카 외다나라고 부릅니다. 이것들이 생겨나면 있는 그대로 집중해서 주시해야 하고, 반대로 좋은 접촉들과 만나서 평안하고 좋은 것들이 있으면 좋은 상태의 것은 몸의 즐거운 느낌이고 이것도 있는 그대로 집중해서 주시합니다. 속상하고 실망하고 화나고 이런 종류의 마음이 생겨났을 때 이것은 마음의 고통스러운 느낌이고 이건 역시 있는 그대로 집중해서 주시하고, 수행하다 보면 마음이 기쁘고 화나고 생기 있고 이런 종류의 마음이 생겼을 때 이것은 마음의 즐거운 느낌이고 이건 역시 있는 그대로 주시합니다. 이런 식의 좋고 좋지 않은 느낌을 주시할 뿐만 아니라 마음 안에는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고 행복하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느낌인 우베카라고 하는 느낌도 있는데 이 느낌은 알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생겨나고 있는 다른 종류의 마음들, 신심이든 바람이 없음이든 어떤 지혜든 어떤 종류의 다른 것들과 함께 두드러지게 드러나기 때문에 더 두드러지는 것만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파사나의 지혜가 힘이 강력해지면 이 우베카 외다나라고 하는 평정심도 두드러지게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중립적인 느낌이 위파사나 지혜가 무르익고 성숙되어질수록 좀 더 확고하고 섬세한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고 이것이 아주 강력해질 수도 있고, 이럴 때에는 이 우베카 외다나도 주시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느낌 모두를 주시하라 라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설하시고, 대념처경에서도 이 세 가지 느낌을 모두 주시해야 한다라고 설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경전에서 이 세 가지 느낌을 분명하게 주시해서 알면 무상 등으로 구분해서 알게 되어지고 이때 무명이 제거되고 알미라고 하는 밝은 지혜가 생겨난다라고 부처님께서 설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느낌과 즐거운 느낌은 주시해서는 안 되고 평정한 느낌만을 주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수행이 무르익기 전에는 이러한 평정한 느낌은 그 느낌 자체로 도드라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치훈을 주시하는 것 자체가 가래와 사견으로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 좋은 느낌과 좋지 않은 느낌을 나라고 내 것이라고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을 알아차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통증과 같은 고통스러운 느낌이 분명하게 생기는 데 주시하지 않으면 따띠가 누사야라고 하는 잠재적인 성냄이 자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아프다, 많이 아프다 이런 식으로 화가 나게 되어지는 조건이 생긴다는 겁니다. 좋은 감촉이나 기쁨 등의 어떤 수카웨다나가 분명한데 주시하지 않으면 라가 누사야라고 하는 잠재적인 가래가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느낌이 나다, 내 것이다, 계속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종류의 잠재적인 가래가 생겨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생겨날 때마다 느낌으로서만 집중해서 알고 있으면 이런 종류의 잠재적인 번뇌가 자리할 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느낌도 어떠한 종류의 것이건 그것 그대로 주시해야 한다라고 그래서 말합니다. 마하시사야도께서 스스로의 경험을 이전에 전갈에 쏘이셨던 경험을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전갈에 쏘이면 굉장히 많이 아프고
그 통증이 일주일 정도는 가라앉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정갈에 쏘였는데 그렇게 격렬한 통증이 있을 때 그때 수행을 이미 배우셨던 때였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해서 주시하셨고 이렇게 집중해서 통증을 주시하고 있으니까 이 통증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고 더 이상 힘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냄이라고 하는 잠재적인 번뇌가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처럼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속 주시하니까 견디기 어렵지 않고 훨씬 낫고 견디기 싫은 성냄이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통증도 하나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한 부분 한 부분씩 잘려나가면서 이렇게 무상하게 생겨나고 있는 것이 아주 또렷하게 드러나서 정말로 무상한 성품이라는 것을 알고 보는 지혜가 그 자리에 자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종류의 고통스러운 느낌이건 이것들을 집중해서 주시하게 됐을 때에는 이것에 잠재할 수 있는 이런 성냄과 같은 번뇌가 생길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지혜라고 하는 밝은 빛이 자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망과 집착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오치온이라고 하지만 이 오치온은 결국 윗바사나라고 하는 8정도의 대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집착할 수 있는 이 대상을 걸음 삼아서 이것을 연료 삼아서 8정도를 개발하고 모든 번뇌를 제거하고 열반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같은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수행의 법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열반까지 이끌어가는 그러한 좋은 어떤 밑거름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념처를 개발하는 마음의 모습에 대해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도록 마음들 생겨나는 것 안에 마음이라고 주시하면서 지내라 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념 적용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모습은 탐착과 함께 생기는 마음을 탐착과 함께 생기는 마음이라고 안다. 즉 가래가 결합된 마음이 있으면 가래가 결합된 마음으로서 있는 그대로 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주시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보이셨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제멋대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통제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고 이것들을 다스리지 않은 채 풀어두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자유롭게 풀어두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걸 보통의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것이 자유고 행복이고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풀어둔 마음이 이렇게 번성하고 힘을 가지게 되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것을 다스리고 자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것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원하면 뺏기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화가 나면 때리기도 하고 심할 때에는 죽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스려지지 않은 마음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어떤 최소한의 도덕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들은 법이나 규칙과 같은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묶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행하라고 하면 더 어려우니까 더더욱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탐욕이나 성냄과 같은 번뇌의 힘이 강해지면 이것은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풀어두었기 때문인데 이런 번뇌의 힘이 강해지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막 저지르게 되어지고 이 마음이 결국에는 현재의 고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세세생생 윤회 안에서 고통받고 사학도에 가게 하는 결과까지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주시하고 알아차려서 알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그래서 이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 필요합니다. 좋아하고 탐착하는 마음이 생기면 좋아함, 원함, 즐거워함, 탐착함 이런 식으로 있는 그대로 그것을 주시합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을 확 붙들지 않아서 그것 안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시해서 알면 이 탐욕의 마음이 알아차림의 힘이 좋을 때는 즉각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이때에는 이 탐욕의 마음은 힘이 없고 주시해서 아는 선업의 마음만이 그 자리에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탐욕의 마음 하면 좋지 않은 번뇌라고 하지만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윗바사나 선업이라고 하는 가장 고귀한 선업이 그 자리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시에서 아는 선업의 마음만 생겨나니까 방금 전 탐욕의 마음과 반대가 되어지는 윗다라가 찢다, 가래에서 벗어난 가래가 없는 마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마음도 알아야 합니다. 가래가 있는 마음이 있을 땐 가래가 있는 마음을, 그 마음이 사라지고 가래가 없는 마음이 그 뒤에 생겨나게 되었을 때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성냄이나 산란한 마음이나 의심과 같은 마음들이 생겨나도 이 마음들을 주시해서 알아야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마음만 따로 주시하는 것을 시작해서 이렇게 주시해서는 사마디나 지혜가 생겨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물질부터 시작해서 주시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르는 물질, 꺼지는 물질부터 시작해서 주시하라고 하고, 이렇게 주시하다가 원하는 마음이 생기면 원함으로 주시하고, 산란한 마음이 생기면 산란함으로 주시하고, 이렇게 주시해서 알면 이 원하는 마음, 산란한 마음 사라집니다. 한 번 주시해서 사라지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주시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약을 먹어서 한 번에 낫지 않으면 나을 때까지 그 약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이 생겨나서 사라지지 않으면 사라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그것을 주시해서 압니다. 그리고 사라지게 되어지면 원래 알아차리던 대상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생각이나 상상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마음들, 뻐근하고 가려운 것들, 무엇이든지 간에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들은 가서 주시합니다. 이것들이 사라지면 원래 알아차림의 과정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따라서 주시해야 한다라고 하면 마음이 산란해진다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위파사나 사마디의 특성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위파사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곳에만 마음을 몰입해 두는 것이 아니라 육문에서 생겨나고 있는 모든 정신과 물질 현상을 완전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완전하게 알기 위한 기반이 되어지는 사마디, 즉 지혜가 생기는 기반이 되어지는 사마디 역시 이렇게 육문에서 생기는 모든 정신과 물질 현상들에 계속해서 생겨나는데, 이렇게 대상은 바뀌고 있지만 어제 법문했던 것처럼 앞의 사마디와 뒤의 사마디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순간 산매들이 연결돼서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마디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이 강력해지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모든 대상에 순간적으로 탁탁 붙는 것처럼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을 때 뻥 하고 들리는 소리를 알아차림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볼 때에도 봄봄해야 되는데 이미 사라지고 없으면 시간이 부족해서 알아차림이 잘 안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위파사나의 순간산매를 계속 개발해서 이 순간산매가 좋아지면 들음이라고 가서 말하기도 전에 듣는 것들 안에 이미 마음이 확고하게 머무르면서 듣는 것의 성품들을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봅니다.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스쳐가는 어떤 봄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 물질과 정신 현상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겨나고 있는지, 말하고 있으면 긴데 알미라고 하는 것은 한 찰나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순간 안에 완전히 대상의 사마디가 가서 탁탁 붙었기 때문에 대상이 계속 바뀌어도 육문에서 생겨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따라잡아서 확고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 초기에는 집중을 키우기 위해서 적은 대상부터 시작해서 수행하지만 알아차림이 좋아지면서 점점 이렇게 알아차림할 수 있는 영역들이 넓어지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육문에서 생기는 것들을 그 어떤 한 가지도 놓치지 않고 완전하게 볼 수 있는 힘들이 위파사나 지혜의 단계 안에서도 분명히 생겨납니다. 아직 성인의 도화가를 얻지 못했다라고 해도 주의 깊게 수행하는 수행자라면 반드시 이것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단마누파사나 법념처를 개발하는 모습을 보면 성품을 지닌 각각의 성품을 가진 법들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알기 위해 그 법들 안에 성품의 법으로 주시하면서 지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성품의 법이다 라고 하면 법이다 라는 말 자체가 뭔가 근사한 것을 뜻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까야라고 하는 물질의 모임, 외다나라고 하는 느낌, 찌따라고 하는 생각, 상상, 이러한 것들, 이 세 가지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일반적인 성품을 모두 다 이 법념처 안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보고 듣는 것들, 본다, 듣는다 그러면 어떤 물질을, 어떤 정신을 보고 있는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 하지만 물질과 정신의 결합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것들을 법념처라고 합니다. 혹은 원하고 좋아하는 상황, 원하고 좋아한다라고 하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느낌도 아니고 마음도 아닙니다.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원하고 좋아함 자체라고 봤을 때에는 법념처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법념처의 대상으로서 봅니다. 그래서 이것들,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물질과 정신의 법들을 바르게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도록 주시해라 라고 했는데, 바르게 있는 그대로 아는 게 뭔가라고 하면 이것들의 개별적 성품뿐만이 아니라 오직 물질과 정신뿐이라는 것, 원인과 결과뿐이라는 것, 생멸하며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자아가 아닌 것 뿐이라는 것.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바르게 스스로의 지혜로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주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념처를 개발한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4가지의 대상을 생겨날 때마다 알도록 주시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끊임없이 집중해서 주시하고 있으면 이 4가지 대상들을 스스로의 지혜를 통해 바르게 완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소유의 특별한 지혜가 생겨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념처를 개발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장려하고 가르치시던 것이 누구였냐면 새로운 출가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셨다고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까지 수행하냐면 수다원의 도에 도달할 때까지 이렇게 수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수다원의 도에 도달하면 세카라고 하는 유학, 아직 수행 중이고 아직 배울 것이 있는 성인의 반열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수행 중인 세카들, 즉 아라한의 과까지 얻기 전에 성인들이 수행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 이러한 유학이라는 성인들도 몸과 느낌과 등으로 이 사념처를 아라한의 도에 이를 때까지 계속 수행해야 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렇게 유학들뿐만이 아니라 수행이 끝나고 완성된 무학이라고 하는 아라한조차도 이것을 계속 수행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라한이 된 출가자들은 번뇌가 다 했고 수행하는 일도 끝났고 해야 할 일도 끝났고 모든 짐도 내려놓았고 아라한의 과라고 하는 자신의 온전한 이익,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온전한 이익에도 벌써 도달했고 생의 모든 족쇄도 다 했고 바르게 알므로써 모든 것에서 벗어났고, 그런데 그 아라한들도 물질의 모임인 몸에 몸이라고 주시하면서 지낸다. 즉 까야누파사라고 하는 신념처를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주시하냐면 열렬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바르게 구분해서 알면서 앞의 마음과 뒤의 마음이 고요한 상황이 하나의 마음의 흐름처럼 연결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서 맑은 마음이 있으면서 마음을 잘 둘 수 있어서 고요하게 대상에 머무르는 마음이 있으면서 이 몸이라고 하는 물질의 대상과 얽히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지낸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라한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신념처 수행으로 시작되어지는 사념처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라수타라는 경전에서 범부인 세 비구부터 시작해서 아라한이 될 때까지 이 사념처를 개발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설하셨고, 지금 저희가 법문하고 있는 실라완타 수타에서 범부부터 아라한까지도 이 오치온을 주시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사념처를 개발한다라고 말했는데 사념처라고 저희가 번역하는 말을 사티파타나라고 부릅니다. 사띠는 알아차림 사띠이고 파타나는 견고하고 확고한 사띠를 말합니다. 사념처를 개발한다는 건 결국 사띠를 개발한다는 겁니다. 어디에냐면 4가지 신수신법의 대상에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념처를 개발한다는 것은 결국 삼마사띠라고 하는 바른 알아차림과 함께
대상을 함께 취하고 있는 함께 생겨나는 그룹인 팔정도를 개발한다는 뜻입니다. 오치온을 주시한다라는 것은 팔정도의 대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용어는 다르지만 사념처를 개발한다, 오치온을 주시한다, 결국은 사념처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대상을 알아차리는 알아차림을 뜻하고 이것을 개발한다라는 것, 즉 팔정도를 개발하는 것을 뜻하고 오치온을 주시한다라는 것도 다섯 무덕이라는 대상을 보고 있는 팔정도를 개발한다는 것, 결국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와 과와 열반을 현생에 깨닫고자 한다라면 오치온을 주시해서 바른 알아차림으로 시작되는 팔정도의 법들을 개발해야 하고 다르게 말하면 오치온과 같은 것인 심수심법의 네 가지 대상을 알아차리는 사띠로 시작되는 팔정도를 개발해야 합니다. 결국 오치온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심수심법 네 가지 대상이란 뜻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이고 이것 이외에 도와 과와 열반에 도달하는 조건이 되는 다른 방법이란 없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이렇게 사념처를 완전히 수행했다라는 것이 아라한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아라한은 이 사념처를 부족함 없이 완전히 수행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그것들이 생겨나고 증장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념처가 완전하기 때문에 무심결에 행하는 몸의 행위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유 없이 몸을 움직이고 손발을 끄덕이고 부시럭거리고 이런 종류의 것들이 아라한에게는 더 이상 없습니다. 사념처라고 하는 사띠가 완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심결에 움직이는 것도 없고 무심결에 말하는 것도 없고 주시할 수 없고 알 수 없이 놓치는 마음이나 성품의 법들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느낌을 주시하지 못해서 신음소리를 내거나 움직이고 흔들거리는 것들도 아라한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념처 모두를 지배하는 것처럼 완성시켰기 때문에 이 사념처를 훌륭하게 수행한 것이 아라한의 힘이다. 이 힘을 의시해서 아라한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라한의 10가지 힘 중에서 네 번째 힘이 끝났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실라완타 수다를 법문하고 있는 것에서 아라한도 오치온을 주시한다라는 말을 통합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마하보티가 존자께서 그러면 아라한인 비구는 어떤 법들을 바르게 마음에 두어 주시해야 합니까? 라고 여쭈니까 사리부타께서 아라한인 비구도 이 오치온을 무상공무화로 바르게 마음에 두어서 주시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물어야 할 것을 남김없이 모두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실라완타 수다에는 짧고 간단해 보이지만 위파사나를 주시하는 모습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완전히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아라한도 역시 범부나 아랫단계의 성인들처럼 오치온을 무상 등의 11가지 상황으로 주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치온 혹은 사념처라고 하는 것, 심수심법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들을 주시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주시했을 때 어떤 이익을 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라한이 이것을 주시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얻겠는가? 벽지불이 되겠는가? 혹은 삼마삼부타라는 부처가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그렇게는 될 수 없습니다. 테라와다 근본불교에서 아라한은 가장 높고 고귀한 존재고 아라한이 되면 모든 번뇌가 소멸되어져서 모든 고통의 소멸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살아있는 동안에 무여열반뿐만이 아니라 이 수명이 아라한에서의 수명이 다하게 됐을 때에는 이 오온의 무덕이라는 것이 다시 생겨나지 않는 무여열반에 들게 되어집니다. 벽지불의 경우에는 서원이 있고 바람일이 있는 사람이 불법이 없는 시기에 스스로의 지혜로 깨달음을 얻는 경우입니다. 삼마삼부타라고 하는 분은 한 분 한 분 출연하실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서 수십만 년이 아니라 수십만 겁,
수백만 겁, 수천만 겁, 무한대의 겁까지 부처가 출현하지 않으시는 순야가빠라고 하는 텅 빈, 부처가 없는 헛된 그러한 세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출현하신다라고 해도 한 겁 한 겁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이렇게 출현하시는 경우가 있고 가장 많은 경우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겁의 5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을 바따가빠라고 아주 훌륭하고 좋은 겁이라고 부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부처의 탄생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한 겁이라는 시간이 굉장하게 긴 시간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치로는 헤아릴 수도 없는 시간인데 이 겁이 무한대만큼 지속될 동안 부처가 출현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현하신 이 시기에 불법이 남아있는 어떤 이 시기에 불법과 만날 수 있는 장소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만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강력한 인연입니다. 이 시기에 법을 바르게 수행해서 바라밀의 씨앗을 만들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번뇌를 제거하지 못한다라면 또다시 이러한 기회가 생길 것이 아주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붓다와 벽지불과 아라한이 다르지만 번뇌가 소멸되고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모습은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벽지불도 마지막 유여열반에 들 때 아라한들이 드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되는 것만으로는 아직 할 일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서원을 세워야 되고 바라밀을 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살행을 쌓아서 부처가 되어야 하고 부처가 되어서조차 아직 열반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열반에 드냐면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이 부처가 된 뒤에야 함께 열반에 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하시사야도께서 이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이 있고 그 중에는 미생물들처럼 아무런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무의식 상태처럼 어떤 생각과 의식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존재들이 깨달음의 씨앗이 생기고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해탈을 얻을 정도로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면 굉장히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미 부처가 되신 분들께서 아직 열반에 들지 않고 어떤 식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할 것인지도 생각해 보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 있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견해들은 부처님께서 대열반에 드신 뒤에 300~400년 후에 새로 생겨난 견해입니다. 사실 반열반에 든다라고 하는 것, 완전한 열반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아라한의 도의 지혜의 능력으로 인해서 번뇌가 소멸되고 업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생성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릴 수도 없고 기다리고 싶다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의 물질과 정신의 무덕이라는 고통이 생겨나지 않고 소멸되는 성품을 무여열반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소멸의 성품에 부처님과 벽지불들이 들어가게 되시는 것처럼 아라한 역시 이 소멸의 성품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하면 할 일을 모두 마친 것이고 이렇게 모든 일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 다시 수행할 것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윗바사나를 수행하는가? 오치온을 주시하는 윗바사나를 수행하는 것의 이익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사리부타께서 벚꽃이 까여 아라한에게 그보다 더 해야 할 일이란 없다. 즉 한 단계 올려서 수행할 것이란 이제 남아있지 않다. 이미 행한 법, 새로 해야 할 것도 없고 이미 행한 과거의 법도 더 이상 다시 이것을 증장시키고 있을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이 끝났고 이미 수행한 아라한의 도의 개정해가 더 크게 증장되고 특별하고 고귀해지도록 수행할 것도 없는데 왜 주시하는가? 사리부타께서 하지만 그렇게 발전되고 증장되도록 수행할 것이 없어도 이 오치온을 주시한다라고 하는 위파사나의 도의 요소의 법들이
자기 안에 생겨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생겨나고 반복적으로 생겨나면서 습득되어졌을 때 첫 번째, 현생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과 두 번째, 사띠와 삼파잔냐라고 하는 알아차림과 암과 끊임없이 연결된다라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이렇게 아라한이 수행을 지속하는 것을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사띠와 삼파잔냐, 알아차리면서 끊임없이 아는 것,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알고 있다라는 결과도 있다라는 것을 뜻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오치온들을 무상 등의 상황으로 주시해서 바르게 알고 있으면 이렇게 윗바사나 팔정도를 계속해서 증장시키고 있으면 현생의 몸에서 행복하게 지낸다라고 했습니다. 사띠 삼파잔냐가 언제나 연관되는 결과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행복하게 지내는가라고 했을 때 아라한에게는 마음에 불쾌한 느낌이라고 하는 성냄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마음의 고통은 없지만 몸의 고통은 어떤 조건이 있다라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몸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알아차리고 보게 되었을 때에는 이것이 알아차림과 집중 안에서 약해지거나 사라지기도 하고 그 어떤 병에서 완전히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살고 있는 몸에서도 이러한 고통스러운 것들로부터 벗어남으로써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라한과 같은 성인들에게는 이러한 감각적인 대상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이 뜨겁게 불타는 종류의 것들이요 고통의 조건이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이것들로 벗어난 어떤 열반을 마음의 대상으로 취하게 되면서 현재의 지극한 열반의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도 지속적인 수행을 계속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다음으로 사띠와 삼파잔냐가 언제나 연관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라한에게는 이렇게 사띠와 삼파잔냐가 언제나 연관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가 없고 또 이렇게 항상 생겨나고 있던 사띠 삼파잔냐의 힘의 강력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띠와 삼파잔냐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될 때 수행이 좋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수행을 하는 게 좋기만은 안 하고 힘듭니다. 힘든데 없는 사띠와 삼파잔냐를 끌어내고 개발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렇게 힘든데 아라한의 경우에는 이것이 아주 능숙하고 이것들이 확고하게 생겨났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지내는 것이 훨씬 편안합니다. 그리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책을 보는 것에 게으름을 느끼지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책을 보고 있을 때 훨씬 행복한 것처럼 아라한도 이 법 안에 있을 때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여길 뿐만 아니라 지겨운 일이라고도 여깁니다. 그런데 아라한의 경우에는 이게 아주 능숙하고 숙련된 일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아주 행복하고 평안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수행의 어떤 가속을 얻게 된 수행자들이 집에서 뒹굴뒹굴하는 것보다 수행처에서 수행하는 게 훨씬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것보다 훨씬 더 아라한에게는 이것이 편안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현생에서의 어떤 편안한 행복이 생기는 것, 그리고 이렇게 사띠 삼파잔냐가 계속해서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아라한에게 생겨나는 결과라고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조금 덧붙이고 싶은데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대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 안거를 웰루아라고 하는 마을에서 보내셨습니다. 이때 부처님께 엄청나게 큰 어떤 고통스러운 느낌이 생겨나서 바로 인멸하실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병이 생겨났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윗바사나를 아주 상세하게 확장해서 주시하는 방법으로 주시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질병과 그 고통스러운 느낌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완전히 인멸에 드실 때까지 그 몸을 유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다가 이렇게 몸의 고통이나 질병이 사라지는 경우들, 이러한 경우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주시를 통해서 마음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몸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까지 사라짐으로써 현재의 삶에서도 훨씬 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는 조건을 아라한이 아직 되지 않았어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의 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티삼파잔냐라고 하는 것, 알아차림과 알미 언제나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아라한이 수행을 이렇게 지속할 때에는 아무 때나 원하는 때에 과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라한은 두 종류가 있는데 아라한이 된 뒤에 계속해서 이렇게 알아차림을 개발해서 수행하는 아라한과 아라한이 된 다음에 이렇게 수행을 별로 지속하지 않는 아라한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전자인 아라한은 자기가 원하는 때라면 굉장히 큰 일을 치르고 난 뒤에도 바로 과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에 별로 수행하지 않는 아라한이라면 아주 작은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도 쉽게 과선정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제자 3위와 스승인 장로 한 분이 숲속사원에서 지낸 적이 있었는데 장로였던 이 큰 스님은 지낼 거처를 얻으셨고 어린 3위는 거처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 두 분 다 아라한이었는데 스승이었던 이 장로 스님은 자기의 제자인 3위가 지낼 곳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시다가 안거 3개월 내내 과선정에 들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아라한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 내내 과선정에 들지 못했는데 이 제자였던 3위는 3개월 내내 과선정에 들어서 아주 행복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승님께 안거가 끝난 다음에 숲에서 지내는 것이 적절하고 편안하셨습니까? 여쭈니까 별로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스승님은 대답하고 제자는 아주 적절하게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인 3위는 이 사티삼파잔냐가 언제나 연관되고 있는, 즉 늘 이 수행을 수행하고 있는 아라한이었기 때문에 지낼 곳이 없어도 계속해서 과선정에 든 상태로 주로 지내면서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스승이었던 아라한의 경우에는 수시로 그렇게 수행하는 아라한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시로 수행하는 아라한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선정에 들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제자가 지낼 곳이 없다라는 것의 마음이 그것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한 번도 안거 내내 과선정에 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아라한이라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수행하는 아라한과 수행하지 않는 아라한이 이렇게 과선정에 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힘의 크기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아라한의 5번째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리부타께서 부처님 다른 힘은 아라한 비구는 4가지 정정진, 삼마바다나라고 하는 바른 노력들을 자기 안에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훌륭하게 개발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4가지 정정진은 이미 안거 기간 동안에 저희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아직 생겨본 일이 없는 불선업이 다른 사람에게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알게 되면 이게 나한테는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마치 전염병이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것을 들으면 내가 옮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내게 탐욕과 성냄에 따라서 어떤 불선업이 한번 생겨봤다면 이것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또 주의하며 애써야 하는 것이 2번째 노력입니다. 부처님 법문에 따르면 정말 생겨났던 것 그리고 생기고 있는 동안이 아니더라도 잠재하고 있는 즉 조건이 부합하면 언제든 생겨날 수 있는 번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도 마치 지금 현재의 번뇌가 생겨나고 있는 것처럼 생겨났던 것처럼 이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시든 지게든 수행이든 아직 생겨본 일이 없는 선업이 생겨나도록도 해야 하고 생긴 적이 있었던 보시지기의 선업들이 늘 머무르고 향상되어질 수 있도록도 노력하고 특히나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수행의 선업은 이것들이 생겨난 것이 점점 더 증장되어져서 성인의 도와 과를 얻을 때까지 쉬지 않고 이것을 개발시켜야 한다. 이것이 4가지 정정진인데
아라한의 도를 얻을 때까지 이 선업의 법들을 수행해서 완성했고 4가지 정정지는 부족함 없이 완전히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아라한의 5번째 힘입니다. 아라한의 6번째 힘은 4가지 완성의 조건인 이띠빠다라고 하는 것들을 훌륭하게 완전히 개발한 것입니다. 이띠라고 하면 완성, 성취라는 뜻이고 빠다는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완성의 조건이 되어지는 4가지 법들을 완전히 수행했다. 보통 이띠빠다, 이띠라고 말하면 신통력들이 많이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신통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 수행에서의 하나의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것의 조건이 되어지는 법들. 위파사나라면 성인의 도화과, 특히 아라한의 도화과라고 하는 완성의 조건이 되어지는 법들을 완전히 개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성, 성취가 되어지는 조건, 즉 우리가 말할 것 같으면 법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는 법에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질적으로 봤을 때 강력한 바람이 하나이고 강력한 노력, 강력한 마음, 강력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리하고 강력한 바람인 찬다를 찬디띠바다, 즉 완성의 조건이 되어지는 찬다, 바람이라고 부릅니다. 예리하고 강력한 노력을 일반적인 노력이 아니라 위리띠바다, 완성의 조건이 되어지는 노력. 예리하고 강력한 마음을 찌띠띠바다, 완성의 조건이 되어지는 마음. 예리하고 강력한 지혜를 위망시띠바다, 완성의 조건이 되어지는 위망사, 조사라고 하는 지혜. 이렇게 4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완성과 성취의 조건이라고 하니까 세간과 관련된 일에서조차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가 확실하게 강력해야만 이 일들이 끝나고 완성될 수 있고 그 하려고 하는 일이 클수록 이 4가지 중 한 가지가 더 힘이 크고 강력해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보시나 지게의 선업조차도 이 4가지 중 어떤 한 가지가 강력하면 끝나기가 더 쉽습니다.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의 영역에서는 이 중에서 바라는 마음인 찬다가 강력하든가 노력이라도 강력하든가 마음이라도 강력하든가 지혜라도 강력하든가 어떤 한 가지가 강력해야만 이것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 이띠바다라고 하는 4가지 법은 이것들이 강력해졌을 때 아디바디라는 이름도 가집니다. 아디바디는 혼자서 절대 군주처럼 완전히 지배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바램이 혹은 노력이 혹은 마음이 혹은 지혜가 아주 강력해지게 되어지면 자기와 함께 생겨나고 있는 몸과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처럼 원하는 목적지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배도 안 고프고 잠도 안 오고 그것으로 온몸이 끌려갑니다. 몸이 아팠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이것처럼 정말 원하는 바람이나 정말 강력한 노력이나 정말 강력한 마음이나 정말 강력한 지혜가 있다라면 원하는 목적지로 이 몸과 마음이 일사불란하게 다 끌려가듯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 완성을 이룹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세간의 일들도 강한 바램이나 노력이나 마음이나 지혜가 있어야 완성되는 것처럼 수행의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한 가지라도 특별하게 강력하고 힘이 있어야만 이것이 완성될 수 있고 위파사나에서는 특별한 지혜도 성인의 도화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라한의 경우에는 이 4가지 완성의 조건들을 완전히 개발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아라한의 도에 이를 때까지 완전히 개발한 것이 아라한의 힘이라는 겁니다. 지금 수행자들도 바람이나 노력이나 마음이나 지혜 중에 어떤 한 가지는 이렇게 강력할 수 있을 것이 요구되어집니다. 이 4가지 중에 어떤 것도 강력하지 않고 힘있지 않다면 원하는 특별한 지혜, 특별한 법을 얻을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찬다라도 강력해서 그거라도 의지하면서 수행해야 하고 아니면 강력한 노력이라도 의지하면서 수행하고 아니면 강력한 마음이라도 의지해서 수행하고
지혜가 예리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 지혜를 의지해서 수행하면 됩니다. 지혜가 예리하고 강력한 사람은 위바사나의 특별한 지혜, 특별한 법들에 빠르게 도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의 부분이 약해져 있어서 특별한 집중과 지혜가 더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강력한 사람이라도 이 노력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조여서 계속 주시할 수 있을 것은 필요합니다. 예전에 이 네 가지가 아디빠띠다, 지배적인 힘이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할 때였는데 수행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수행에서 어떤 하나의 전환을 이룰 때에는 뭔가 특별한 힘을 끌어내야 된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스스로가 낼 수 있는 힘이 지혜 같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신심도 마음대로 생겨나지를 않고 노력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그것을 확 끌어올린 채로 떨어지지 않는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약해 있어서 벽에 기대서 30분 앉아있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서 숨을 헐떡거릴 정도로 거의 음식물 섭취를 못하고 이러던 때였는데 그때 그렇게 마음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확 마음의 전환을 이루어서 수행이 변하지 않는다면 수행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강력한 노력의 힘을 내는 것은 쉬운데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겠다라고 결의하고 이것을 끌고 갔을 때 그렇게 약하고 아팠던 몸이 일순간에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가고자 하는 그 수행의 방향으로 정말로 몸과 마음이 다 딸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앉는 좌선마다 하는 경행마다 법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변화가 생겨났는데 그 전에 여러 달을 수행했어도 생겨나지 않던 변화가 이렇게 강력한 마음이 생김과 동시에 그런 식으로 생겨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전을 공부하면서 이 네 가지 힘들이 완성의 조건이 되어지는 힘이고 이 힘들 중 어떤 한 가지가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어지면 모든 물질과 정신의 법들이 다 따라가는 거구나. 그래서 극복되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구나 라는 것들을 그때 스스로의 경험으로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강한 바람이 되었든 노력이 되었든 마음이 되었든 지혜가 되었든 어떤 한 가지를 강력하게 가지고 이 수행의 마음이 절대 멈추고 쉬고 처지고 느슨해지고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가지고 갈 수 있을 때 완성의 조건이라는 말처럼 완성이라고 하는 성인의 도와 과의 지혜를 반드시 이루게 됩니다. 수행만큼 정직하고 직접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끌어냈을 때 그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의 미덕에 대해서 직접 스스로 바로 이 자리에서 기다리지 않고 그 결과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음들을 우리가 개발하고 있고 한때 이 마음들을 정말로 끌어낼 수 있을 때 법의 그 결과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명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아라한의 7번째 힘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은 5가지 인드리야라고 하는 지배력, 통제력을 자기 안에 개발했고 부족함 없이 완전히 훌륭하게 개발했다. 이것이 아라한의 또 힘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인드리야도 다스린다, 지배한다, 통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조금 전 이야기한 아디빠띠는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군주라서 혼자서 독재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가 우두머리가 되면 나머지는 다 그 밑에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드리야가 통제하는 방식은 이와 같지 않고 각 지방을 다스리는 호족들처럼 자기와 관련된 영역들을 통제하는 것이 인드리야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신의 장소에 따라서 다스리는 성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드리야라는 이름으로 부처님께서 설해 두신 물질과 정신의 22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눈은 보는 일을 지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죠. 보는 일 안에서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짝푼드리야라고 부르고 마찬가지로 귀나 코나 혀나 몸을 듣고 냄새 맡고 먹고 닿는 일을 지배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것들도 인드리야라고 부릅니다.
남녀의 두 가지 성을 이러한 성을 결정하는 일에 지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인드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생명력이라고 하는 물질과 정신의 요소들을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서 이것이 지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또 인드리아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은 개발할 수 있는 성품은 아닙니다. 마음은 대상을 아는 일을 지배하기 때문에 또 인드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느낌들 안에서 그 느끼는 것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수카, 두카, 소마나사, 도마나사, 우페카라고 하는 5종류의 느낌들도 역시 인드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신심, 노력, 알아차림, 집중, 지혜라고 하는 것들, 이것들은 믿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는 일에, 알아차리는 일에, 집중하는 일에, 지혜의 일에 지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것들도 인드리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드리아들은 지혜의 인드리아를 어떤 도와 과의 인드리아인지 구분해서 상세하게 설해둔 종류의 인드리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라한이 개발했다라고 하는 인드리아는 방금 이야기한 제가 쉽게 말해서 수행력이다 라고 쉽게 표현하고 나는 신심, 노력, 알아차림, 집중, 지혜입니다. 이 5가지 인드리아를 완전히 아라한이 개발했다라고 했을 때 이 5가지 인드리아 중에서 사띠인드리아, 사따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 맑은 것 안에 지배하는 신심입니다. 지금 신심의 2 종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믿는 것과 맑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일, 맑게 되어진 일 안에 사띠인드리아라고 하는 사따인드리아, 신심이라는 지배력이 지배합니다. 믿음이라고 먼저 신심을 이야기했는데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것을 신심이라고 부르고 믿지 않아야 할 것을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진짜 부따담마 상가와 업과 업의 결과를 믿는 것만 진짜 신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진짜 부따담마 상가인지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안고 때 말씀드렸는데 부처님의 미덕, 법의 미덕, 상가의 미덕들과 견주어 보아서 이것에 합치하는 것이 바른 불법승 3보이고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불법승 3보입니다. 그래서 아라한이라고 하는 모든 번뇌가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미덕으로 구족되었을 때 그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이시고 수학했다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로 잘 설해진 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미덕으로 구족되어졌을 때 그 법이 진짜 법입니다. 그리고 탐진치의 번뇌가 없는 조건인 그 수행을 훌륭하게 수행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미덕으로 구족되었을 때 진짜 바른 상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훌륭히 수행하시는 미덕으로 구족되는 성인의 8사람의 모임을 바른 상가라고 알고 아직 성인은 되지 않았지만 계율을 존중하고 법을 깨닫기 위해 수행하는 법부도 이 상가 안에 훌륭히 수행하기 때문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게 바르게 제대로 된 법을 수행하지 않는다라면 이런 종류의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리 훌륭한 이름을 가졌다라고 해도 바른 상가는 아니다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불법승이라는 삼보와 업과 업의 결과를 믿는 것이 진짜 신심인데 이 신심이 믿는 일 안에서 지배하기 때문에 사띠인드리아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확고하고 완성되도록 개발해야 합니다. 어떻게 개발해야 하냐면 부처님의 미덕을 아무리 숙고하고 있어도 그것으로는 확고해지지 않습니다. 성인의 도화과를 얻을 수 있도록 8정도를 개발해야만 이 신심이 확고해집니다.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물질과 정신, 원인과 결과, 생멸, 무상고부와 이런 법들을 스스로 알고 보게 되어졌을 때 이 신심이 확고해지고 성인의 도화과를 얻어서 열반까지 보았다라면 이 신심은 절대 흔들리고 깨질 수 없이 확고해지고 아라한의 경우에는 이것이 완전히 완성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믿는 신심 안에도 지배하고 맑은 신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마음의 요소의 하나인데 이것은 믿는 식의 방식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 신심은 맑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 안에서 신심이 강력하게 생겨나고 있을 때 수행할 때 굉장히 맑은 상태가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심하면 뭔가를 떠올려서 믿는 것만 떠올리지만 이것은 법의 성품적인 것으로서 굉장히 맑게 맑히고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종류의 맑은 신심이라는 것은 모든 선업의 마음에 포함되어지는데 특히 생멸을 아는 지혜부터 시작해서 윗바사나의 지혜들이 생겨나고 있을 때 아주 분명합니다. 이렇게 맑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맑은데 이게 다가 아니라 상카루페카 냐나와 같은 곳에 도달하게 되면 때로는 너무나 맑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빈 허공에 굉장히 맑게 아는 마음 한 가지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맑은 신심으로 인해서 생겨납니다. 수다원의 도의 순간에 이 맑은 신심도 완성되고 아라한의 도에서는 이 믿는 신심과 맑은 신심이라는 두 가지 모두가 완전히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위리인드리아라는 것, 위리야인드리아라는 것, 이것은 결국 정정진과 같습니다. 노력하는 일에 지배적으로 작용합니다. 이 일이 개발되는 것이 완성되어지면 정정진도 끝났다라는 겁니다. 삼마바다나 정정진이란 말은 삼마 훌륭히 열렬히 바르게 바다나 노력한다. 위리인드리아라는 말은 노력이 일에 지배한다라는 말이고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 노력입니다. 용어만 다르고 생겨나는 방식이 어떤 생겨나는 상태가 틀릴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리아도 굉장히 중요해서 느슨하게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라면 수행하는 것은 느슨하게 수행해도 힘들고 열심히 수행해도 힘든데 사실 느슨하게 수행하면 더 힘듭니다. 아무리 힘들게 수행하고 있어도 성인의 도와과는 말할 것도 없이 일반적인 윗바사나 지혜가 특별하게 생겨날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문에서 나타나는 모든 물질과 정신을 끊임없을 수 있도록 또 위리아가 있어야 하고 이것들을 느슨하게가 아니라 팽팽하게 주시할 수 있도록 또 위리아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윗바사나의 특별한 지혜가 생기고 완성되고 성인의 도가 생겨납니다. 아라한은 아라한의 도까지 이 위리아를 완성했습니다. 사틴드리아는 방금 말한 사념초와 같기 때문에 알아차리고 기억하고 새기는 일에 지배하기 때문에 사틴드리아라고 부를 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마딘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안정인 에까카타라고 하는 사마디입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하도록 훌륭하게 두는 일에 지배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마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해서 이 힘이 없으면 마음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어떤 지혜도 분명하게 생겨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전을 배워서 이렇게 숙고해 보면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는 지혜 정도는 쉽게 생겨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칠청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계율이 완성되어져야 하고 계율의 완성을 바탕으로 해서 마음의 청정이라고 하는 사마디가 바탕이 되어져야 하고 이렇게 윗바사나만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윗바사나 순간산매라는 어떠한 이러한 집중의 요소가 구족되어야 견해의 청정으로 시작되어지는 지혜의 청정들도 생겨난다는 것, 즉 윗바사나 지혜도 생겨난다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아는 것들이 지혜의 요소가 있어서 숙고하는 방식으로 지혜가 생겨난다라고 믿는다면 이것은 계율이 청정하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숙고해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물질과 정신을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계율의 청정이라고 하는 바탕이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인 심청정은 더더욱 멀고 그 위에 생겨나는 견해의 청정은 더더욱 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하는 지혜는 진짜 윗바사나 지혜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행이 청정한 다음에 라고 하니까 꼭 계율을 지켜야만 수행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율을 계속 지키지 않다가 수행 직전에 계율을 지키면서 또 그 마음이 완성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율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근본적으로는 마음의 최소한의 도덕성이라고 했습니다. 수행은 마음을 개발하는 일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음이 일합니다. 그래서 계율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거칠고 안정되어지지 않은 마음은 마음의 안정과 고요함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안정과 고요함을 이루지 못한 마음은 지혜를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 그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바탕이 되어져야 하는가라는 것들도 여기에서 또 저희가 비추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리고 있어라고 하지만 마음에 질투나 인색함이나 탐욕이나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알아차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에 지혜가 드러나겠는지. 질투나 인색함이 생긴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합되어진 마음으로 주시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지혜를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합니다. 계율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도덕성이 바탕이 되어져야 하고 그로 인해서 최소한의 마음이 가라앉고 안정적인 상태라는 그러한 질 좋은 마음이 있어야 하고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처럼 깨끗하고 귀한 성품들이 이 마음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수행이 빠르다고 하는 것처럼 이러한 좋은 상태의 마음들을 수행해서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수행이 끝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수행을 좀 대충하고 바라밀을 쌓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생겨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바라밀이 되는 좋은 쪽의 마음들을 계속해서 발생시키려고 노력하는지 삶 안에서 그것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수행과도 하나로 연결되어지게 되면서 실제 수행하게 됐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쉽게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옵니다. 마음은 쓰던 대로 쓰게 되어져 있어서 수행도 결국은 마음의 훈련입니다. 일상에서 계속해서 욕심부리고 화내고 질투하고 인색하고 이런 종류의 마음들을 쓰고 있다라면 수행할 때도 은연중에 이 마음들이 미세하게 결합되어져 있는데 늘 쓰던 마음이라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주의 깊게 주시함으로써 이것들을 볼 수 있고 제거해 나갈 수 있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왜 안 되지가 아니라 쓰던 종류의 마음들이 자꾸자꾸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수행을 계속 해오시고 원래도 잘 하셨는데 꽤 많이 수행이 깊어진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예전에는 크게 일어나는 마음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주 작게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이 굉장히 큰 결과를 영향을 가지고 오고 어떤 방향성들 삶에 그런 것들을 바꾼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서 그러한 마음들도 굉장히 두렵고 이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삶의 순간순간에서 계속 불러일으키고 되는 그러한 마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큰 결과와 방향성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법에 대해서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 마음을 함부로 두는 것에 두려움을 합니다. 이것을 히리오타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업적이고 밝고 좋고 발전적인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이러한 종류 좋지 않은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러한 사람들은 노력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하면서 이러한 마음들이 들어오면 바로 알고 미세하게 생겨나고 있는 것들도 볼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이것들이 매일매일의 현재의 삶 안에서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끼어들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행 따로 삶 따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수행은 마음을 개발하는 일이고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의 성격, 인격, 그리고 그 사람의 삶 전체를 개발하고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마딘드리아를 얘기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마음의 안정인 사마디를 개발해야 하고 이렇게 개발되었을 때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했고 이런 식으로 눈도 보이는 장면도 눈의 촉도 보는 다음도 항상 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사실대로 알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디는 위파사나 순간에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성인의 도와 과의 순간에도 아주 강력하게, 훌륭하게, 고요하게 머무르면서 생겨나고 아라한은 이것을 완전히 이미 개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빠님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하고 개발해서 아는 스스로의 지혜만을 말합니다. 무상고 무아 등으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 안에서 이 지혜가 아는 일을 지배하기 때문에 빠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실라완타 수타에서 가르친 대로 오치온을 주시해서 개발해야 하는데 주시 초기에는 보거나 듣거나 하는 생겨나는 모든 것을 다 따라서 아직 주시할 수는 없습니다. 집중도 아직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안에 생겨나고 있는 닿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시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름 꺼짐이나 갈 때는 간다나 이런 것들을 주시하면 되는데 사실은 앉아있을 때는 앉음이라고 하는 닿는 것 하나만 계속 주시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름 꺼짐을 보게 하냐면 이것이 하나만 반복해서 주시하기 때문에 너무 쉽고 단조로워서 서서히 마음의 힘인 노력이 약해지게 되어지면서 이것이 균형이 깨지게 되어져서 나태나 혼침이 쓱 스며들게 되어집니다. 너무 쉬워서 사마디만 지나치고 위리야라고 하는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주시하는 것들이 쉬워졌을 때 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럴 때 쉽기 때문에 위리야의 힘은 줄어들고 사마디의 힘이 지나치게 됩니다. 이때 은근슬쩍 나태가 끼어들게 되어지면서 깜빡깜빡하는 것들이 생겨날 수 있고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아도 대상을 보는 듯 보지 않고 있는 것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리야의 힘이 적지 않도록 부름과 꺼짐으로 두 가지 대상을 보는데 이렇게 부르는 동안에 뻣뻣하고 긴장되고 밀고 뻗치고 움직이는 것이 정말로 실제로 생겨나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와요다뚜라고 하는 풍대로 부릅니다. 그래서 부름을 주시할 때 이 뻣뻣하고 긴장되고 뻗치고 움직이는 바람의 요소를 아는 것이고 꺼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주시된 대상이 딱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사마디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름과 꺼짐 두 가지뿐이라서 굉장히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노력도 넘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노력과 집중이 조화롭게 생겨나니까 머지않아서 사마디가 깊어지고 지혜의 힘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때 이 개별적인 특성, 뻣뻣하고 움직이고 긴장되고 떨리는 것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특성을 알 수 있는 빠님드리아 지혜도 생겨납니다. 물질과 정신도 구분해서 알고 원인과 결과도 구분해서 알고 이것들의 보편적인 특성인 무상고 무아라는 성품도 이 빠님드리아가 알게 되어지고 이게 완성되어지면 열반을 깨달아 보는 성인의 도의 빠님드리아가 생겨납니다. 아라한의 도의 빠님드리아가 생겨나게 되면 이 일이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라한은 정말 생겨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의 오치온을 주시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원한다면 모두 다 주시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들만 있습니다. 이렇게 빠님드리아가 개발되어서 갈 때 처음에 우리가 부름 꺼짐으로 주시한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위파사나가 성숙되게 되어졌을 때에는 생겨나는 과정, 순서에 따라서 모든 물질과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데사나까마와 빠와띠까마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것까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본문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사나까마라고 하는 것은 데사나 법문들, 즉 가르쳐진 까마 순서대로, 즉 부름 꺼짐부터 시작해서 주시해라, 들고 가고 내림부터 시작해서 주시해라라고 했을 때 이 순서대로 주시합니다. 알아차림의 힘이 굉장히 강력해지면 빠와띠 까마, 빠와띠 생겨나고 있는 까마 순서대로 주시합니다. 알아차림이 굉장히 강력해짐을 통해서 어디에서 무엇을 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뚜렷하게 주시해야 될 대상들이 용문에서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이것을 아는 마음도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생겨나면서 이렇게 대상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식으로 수행의 전환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주대상으로 돌아와서 주시해야 하는 상황들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식으로 빠닌드리아까지 5가지 수행력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개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라한의 힘이고 이 힘을 의지해서 이렇게 오력을 완전히 개발했다라는 힘을 의지해서 아라한이 내가 번뇌를 완전히 제거한 아라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라한이 완전히 개발했다라고 하는 법은 어제 말한 것처럼 37가지 조도품, 깨달음의 쪽에 있는 법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법들입니다. 이것들이 어제 말했듯이 범부에서부터 시작돼서 수행되어지고 그래서 수다원이 되어지고 거기서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 법을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이러한 힘들이 완전히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어지고 모든 번뇌를 제거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고통인 열반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법들이 우리 안에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들이 나날이 향상되고 증장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들은 것처럼 특별한 완성의 조건이라고 하는 특별한 바람의 힘, 특별한 노력의 힘, 특별한 마음의 힘과 같은 것들을 끌어낼 수 있음으로써 이 법들을 완성까지 이루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고귀한 수행자들의 수행을 지속해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이당노 분양 아사와카야와 호두 이당노 분양 니빠나사 빠짜유 호두 이망노 분야바강 사빠사따나 바제마 사페사따 수키타